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헌법에 보면 국민 각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어딘가 좋은 데 소속되거나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그만큼 행복은 더 가까워질 것 같고,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내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인생이 요구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시설이 좋지 못한 곳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나고 그런 곳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은 사실 거기서 거긴데 조금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명, 인테리어, 또 서비스 등등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학교도 일단 이름 난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 무시는 못해요. 일단 세상이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들어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너 학교 어디 들어갔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 어디 학교 나왔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학교를 좋은 데 나와도 또 좋은 곳에 연결돼야 돼요. 직장을 들어가서 또 좋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생 입학하고 입시하고 입사하고 그러고 삽니다. 문제는 좋은 데 들어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좀 질 좋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뭔가 그늘진 것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있고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습니다. 목회 수십 년 해보면서 참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만나봤지만 누구도 자기 직장에서 만족한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94년도에 여러분 연봉을 제가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그때 그분 한 달에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조금 못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근무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그 2시간 근무도 별거 아니에요. 왕자가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장을 못 견뎌 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말 중에는 2% 부족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98%의 만족보다는 2%의 부족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디 가도 이 세상에는 부분적으로는 채울 수 있지만 인간을 전인적으로 만족시키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다 속았다고 그럽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 살아보고 난 다음에 다 헛된 거야, 바람 잡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다 미쳤다고, 다 미친 거라고.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즐기고 말자, 인생이 뭐 있나 하면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또 실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허무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염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들은 다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사람도 가까이 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전문적으로 조용한 자포자기가 있어요. 조금 좀 성격이 좀 싸납고 좀 열정적인 사람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몸부림을 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자포자기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망할 때까지 그러고 삽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도 없고 진정한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 군데를 말하기를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시피 두 가지 장소가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천국은 다르지 않아요. 누리다가 가는 것이지 누리지 못하다가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도래한 천국, 도래할 천국 이렇게 전문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바깥에 있고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회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쪽만 아는 거죠.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국 어떻게 가냐? 물었더니 죽으면 가요. 그랬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어요. 죽어야만 가는 게 천국이라면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는 불만족스러우면서 보이지 않는 유토피아만 그리워하는 이상향에 그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내세를 위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이 땅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이드하고 싶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이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잔치하는 나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잔치하는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잔치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먹으면 배부릅니다. 세상 어디 가서 말을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좋은 말 들어도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잔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이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여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던 친지나 이웃들이 잔치를 통해서 만나서 서로 회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치는 모습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자락에 깔려있는 슬픔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잔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8절 여러분 다 같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잔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모르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왔지만, 몸은 여기 왔지만 아직도 천국이라는 잔치를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잔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만 마치면 급하게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찾아나갑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잔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바깥에 있나요? 아니면 안에 있나요? 잔치에 참여하는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를 뭔지 알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기 보면 28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는 기원전의 사람이요 구약의 사람입니다. 이들과 지금 사는 우리와 함께 있는 곳, 시간을 초월한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헐몬이라는 산에 올라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모세하고 엘리야, 기원전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만남이요 공간을 초월한 만남입니다. 주예전에 앞에 나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선지자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사도도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사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상의 조언을 해주거나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을 주거나 해답을 줄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일 뿐더러 그들은 이 인생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인데, 성공적으로 걸어갔던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며 걸어간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사람,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말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너머의 세계까지 가본 다음에
우리에게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참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 나와서 성경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대의 사람들과 지금 내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본문 1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왔다는 말은 이것은 국경을 초월한 것을 말하고 민족을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쪽에서 온 사람은 성격이 따로 있을 것이고, 서쪽에서 온 사람도 성격이 따로 있을 것이고, 남쪽에서 온 사람도 성격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여전에 나오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합하여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부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랐던 이웃들이라도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한 마음 한 뜻 다 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왔지만 예수라는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 교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영원히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그러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들어가는 거 관심 없던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이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회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버려버리고 인생 다 끝난 다음에 결국은 들어오겠다고 요청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가 문이 언제나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갈 짐승들과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난 다음에는 바깥에 아우성을 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13장에 여기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에는 밖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입니다. 문이 닫혀진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로는 인간의 죽음이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고 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음이야 아직 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조금 더 방황하다가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평균 연령은 있지요. 요즘에 한국 사회는 남자는 한 70몇 세, 여자는 6살 정도 더 많은,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평균 연령일 뿐이고요, 우리의 죽음은 오늘 당장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나한테 기회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문이 닫히면 여러분
그 닫힌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이 땅에 살 때, 기회가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땅에 살지만 죽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는 발걸음을 스스로 끊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A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B로 갔다가 C라는 교회로 또 갔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못 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친족용어로 가난한 교인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난한 교인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교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있는 동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고 싶은데요, 기독교인들, 위선을 행하는 기독교인들,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저 한번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가 있죠.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균이 제일 많은 데는 바깥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환자가 모이는 곳이니까.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내 영혼 방치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그분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터넷에서나 신문기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가 따갑게 들으신 다음에 그걸 갖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문 닫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기는 하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착각일까요? 본문 26절에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고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난 자동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과거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무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재수 좋다고 나누어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묻은 그 옷을 직접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살을 다 몸으로 댔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과의 가까운 기독교 문화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문 열어달라는 조건으로 작년에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말 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어떤 정형화된 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나는 그 과정을 뗐으니까, 나는 그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나는 그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강조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여기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청교도 소설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어릴 때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내용이고 또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지만 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다닐 때 진짜 좁은 문을 설명해 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문학 책 중에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누가 썼냐면 앙드레 지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탐독을 했는데 눈먼 장님 여자아이가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것도 회개망측하게 눈이 감겼는데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상한 글이에요. 그게 좁은 글이에요. 그 좁은 문이라는 걸 보면서 전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넓은 문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고역을 겪는구나. 저 이렇게 알고 속아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면서 그 문화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대 도시들은 적들의 침략을 대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면 성을 쌓아요. 한양에도 토성이 있잖아요.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문을 달아요. 그 문을 갖다가 대문이라고 써요. 우리나라에는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는데 북대문은 나 모르겠어요. 그 대문은 열고 닫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데 보면은 12시가 되면 문을 닫기로 했단다. 그러면 노래를 하면서 고무줄 놀이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문을 닫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큰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소문이에요. 소소문. 세문안 옆에. 그 다음에 남대문 밑에 남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광희문이라고 있어요. 문이. 그 문은 언제 쓰느냐 하면 사람의 생사 문제가 달렸을 때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위급할 때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열어줘요. 그리고 성 안에 사람이 죽어서 나올 때 시체가 밤에 나온다면 그걸 열어줘요. 소소문이나 광해문은 죽음과 관계되고 생명과 관계되는 문이었다고 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읽었어요. 우리나라만 그것이 아니라 고대의 성들은 다 그렇게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작은 문은 비상문이에요. 비상구예요. 비상구라고 써 있어요. 그 문은 왜 들어가냐 하면 생명과 관계될 때 뛰어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살면지만 저 잔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상한 시국의 마음, 급한 마음,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두 종류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작은 문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큰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상구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본문 29절에 보면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시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기를 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비상구를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입니까? 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 급한 마음으로 좁은 문을 향하여 뛰어간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은 양반이든 상놈이든 동쪽에서 왔든 서쪽에서 왔든 전라도에서 왔든 경상도에서 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병원에 가려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가지고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허가증이 있어야 가지요. 맞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그러나 없어도 받아주는 거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앞에서 갑자기 넘어져갖고 무릎 까졌다 합시다. 그 응급실 놔두고 지방병원까지 허락받으러 갑니까? 쫓아가면 다짜고짜 치료해 줍니다. 수납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람 상태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비상구에 뛰어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뛰어들어오면 다릅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피곤한 자세로 갔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물동이를 버리고 주를 향하여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잡고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배도 그물도 고기도 버리고 주를 향하여 뛰어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서서 하는 말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정직함 때문에 있는 것들 다 해치면서 주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세월의 영광스러운 세월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뛰어들어가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잔치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묘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은 강이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흘러요. 그 강 옆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은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문은 12 진주문으로 해서 화려하고 찬란한 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수정같이 맑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고요, 보석처럼 여러분이 빛날 것이고요, 아픔도 사라지고요, 고통도 사라지고요, 괴로움도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좁지만 안에 들어가면 크고 영광스러운 도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비상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시고 비상구를 찾는 좁은 문을 향해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 아침에 떴고 내일 아침에도 뜰 것이고 나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속도가 좀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뛰어가는 심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그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